41번째 끝이 아닌 그곳.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앞두고 느보산 곧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이 산 정상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32장 49절에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시선을 요단 서편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들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어서 다시 고개를 돌려 보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아브라함이 옮겨간 네게브 사막, 즉 남방까지 보입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와 소알까지 보여주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편 요단 골짜기 남단에 있던 큰 성읍입니다. 이곳은 종려나무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이 바로 눈앞에서 성취되려는 순간이 모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직접 밟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순간을 목격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능력이나
완전함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의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끝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무리바 물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하거나 실수할지라도 모세를 상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그 은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모세의 죽을 때 나이는 120세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120세를 살았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의 시로 여겨지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0세였고 강건해야 80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보통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갈 나이인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40년 동안 여호와의 신실한 종으로서 봉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장수를 누리고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막중한 책임을 떠맡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모세는 지금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정에 서서 두 개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세계와 앞으로 전개될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예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오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갖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의 거친 땅에 덮인 만나와 그 위에 쏟아져 내린 메추라기 떼를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음 앞에서 과거만 회상한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희망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기 민족이 압박당하는 것을 보고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한 모세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린 지금, 마침내 그토록 사모하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광야에서 늙어버린 모세는 비스가 산상에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고 감동에 젖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광경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땅이었습니다. 길르앗에서 단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과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 비옥한 납달리, 그리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지중해까지의 시야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우리의 목적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 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실의 순간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 이끌었습니다. 가나안을 직접 밟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완수한 자로 기억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마칩니다. 이 장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